오늘 본문은 스가랴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 4장. 다 찾으셨습니까? 저 한 절 여러 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쳐 이르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저희 오늘 본문에 특정 구절은 저희가 많이 이렇게 인용하기도 하고 잘 아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습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저희가 익히 아는 구절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환상, 5번째 환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순금 등잔대 환상과 두 감람나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이루시는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 오시기 직전까지 어떤 이 전개가 되어지는가를 살짝 이제 보일 수 있는 게 오늘 그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앞에 1, 2, 3장은 어떤 내용이냐? 크게 이제 스가랴랑 학개는 한 묶음입니다. 그렇죠? 학개랑 스가랴는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학개가 이제 선배 선지자로서 이제 너희 성전을 지어야 된다, 성전을 빨리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할 때에 한 4달 뒤에 이제 스가랴가 나타나서 너희는 성전만 지으면 되냐, 너희 속사람 너희 속을 깨끗하게 해라, 너희가 성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게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4가지 환상을 보는데 이제 어쨌든 이 스가랴는 성전 재건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나중에 14장까지 가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쭉 보면 어떻게 이제 전개되냐. 1장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1장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환상이 한 가지가 딱 나와요. 무슨 환상이 나오냐 하면 붉은 말 탄 사람의 환상이 나오죠. 붉은 말. 적어놓고 이거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한글입니다. 이게 뭐
알 수가 없는 말이네. 붉은 말 탄자가 나오는데 계시가 있는 말이에요. 붉은 말 탄자 나옵니다. 요 때는 이제 붉은 말 탄자를 통해서 온 땅을 두루다 감찰하면서 주님이 이 회복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 회복의 이유가 되는 그 회복의 어떤 이유가 되는 게 이 붉은 말 탄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 때문이다. 예수님 중보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예수님이 반드시 중보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이 붉은 말 환상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짧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중보를 듣고 그 보좌에서 열심을 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 예수님의 중보 플러스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개인의 삶의 회복도 늘 예수님의 중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듣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가 차오르면, 그 은혜가 차오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열심을 내세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던 하나님이 또 열방을 회복하시고 개인을 회복하시는 모습의 어떤 원리, 회복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붉은 말 환상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환상이 이제 2장 가면 환상이 두 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대장장이 형상이 나오죠. 대장장이랑 또 뭐가 나옵니까? 내 대장장이랑 뭐라고요? 내 대장장이랑 측량줄 나오죠. 측량줄 환상. 두 개가 나옵니다, 환상이. 2장에는. 내 대장장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대장장이의 어떤 그 대장장이는 성전을 건축할 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것들을 다시 뭉개시고 또 그 이후에는 세우시고, 이런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데바서나 이런 나라들이 변할 때마다 물리적 세계에서는 그 제국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대장장이의 직분을 가진 영적 존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들을 막 복수를 하시고 쳐내십니다. 그게 대장장이 환상이 나오고, 그리고 또 측량줄 환상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한 소년이 환상 가운데 측량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이제 어느 정도 성전이 크기가 될까 하고 측량줄을 가지고 갈 때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측량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측량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냐면 2장 5절인가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4절인가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성곽이 되신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성전,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의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성전이 되시고 절대 침범하는 자가 없고 침략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성전이 되십니다. 그게 다 장차 볼 이스라엘의 회복의 측량줄 환상,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환상이 나오냐면 여호수아 환상이 나옵니다. 그 더러운 이제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단이 막 고발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 귀환해서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은 16년 동안 얘네들 성전 안 짓는다고 학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성전 했는데도 16년 동안 성전을 안 짓는다고 죄 고발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뭐라 해야 되나요? 인용을 안 하세요. 하늘의 재판관이시거든요. 근데 마귀가 정말 팩트만 제시해서 이 사람을 죽이고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공동체를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팩트와 진실을 사단이 얘기를 했는데도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책망과 정죄가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돌아오게 하기로,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세상이 돌아오게 하기로 하나님이 사단의 책망 이전에
예정을 해버리고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해버린 거는 변개도 안 되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는 게 이 여호수아와 사단의 어떤 그 재판, 하늘 재판에 대한 환상이 네 번째 환상이에요. 오늘 다섯 번째 환상은 뭐냐 하면 스룹바벨 환상입니다. 1, 2, 3, 4 점점 글씨가 이상하네. 스룹바벨 환상. 스룹바벨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요 구절이 나오는 요겁니다. 요것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놓는 얘기를. 이게 점진적으로 스가랴를 쭉 보다 보면 오늘 현재 이스라엘 모습도 보입니다.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한번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에 대해서. 한번 1절을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렇게죠. 내가 말하던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와서 깨웠다 했잖아요. 그럼 뭐 있었는데 갔다가 온 거잖아요. 2장 4절인가 보면 거기 보면은 왜 측량줄 잡은 애가 가는데 어떤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쟤한테 측량줄 하러 갈 필요 없다고 보내잖아요. 그 천사가 다시 온 겁니다. 얘는 계속 스가랴에게 환상을 막 얘기해주는, 해석해주는 천사예요. 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나를 깨우니. 그러니까 스가랴가 환상 중에 있어요. 얘를 깨워버립니다. 깨우니라는 말이 우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우르는 깨우다 그리고 일으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감동을 시키실 때 우리의 영을 깨운다고 하는 겁니다. 우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흥분감을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의 중보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깨어라는 마음들을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는 우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스가랴에게도 하나님이 그의 영을 깨우시는. 뭘 깨우느냐? 학계 1장 14절을 보면 동일한 구절이 있는 우르가 동일한 단어가 또 나오는데 학계는 스가랴랑 같은 동시대 인물이라 했습니다. 학계 1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동하시면.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은 전부 다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총독 스룹바벨의 영을 깨우시고 스가랴의 영을 깨우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을 깨우시고 모든 백성의 영을 감동시키시며 할 때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깨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깨십니다. 스가랴를 흔들어 깨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기도를 선포하고 이 땅을 위해 중보할 때에 그 우리에게 나오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영을 깨워버리면서 뭘 보여주느냐?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뭐를 봤다고요? 순금 등잔대를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복잡하지요? 우리가 본 게 아니라서 원래 복잡합니다. 우리도 앞에서 왜 목장이나 뭐 이런 모임하면은 제가 무슨 뭐 하나님 감동을 받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도 내가 본 게 아니니까. 우리 좀 더 구체화 시키려면 요거를 제가 저기서 들고 왔습니다. 요걸 봤다는 요거를 어떻게 했냐? 제가 이거를 그리려다가 이렇게 그리면 덕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걸 들고 왔어요. 시간도 없고. 보세요. 순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요 순금 등잔대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요 스가랴가 본 순금 등잔대는. 왜냐하면
계시록 1장 몇 절이가 20절쯤인가? 그거 보면은 교회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금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는데 이 금촛대는 7교회라 했거든요. 그럼 구약으로 치면 요거는 이스라엘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 등불을 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붓고 있는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는 거예요. 요 감람나무라 치면 요런 게 양쪽에 딱 있는 감람나무가 지금 양쪽에 있다. 있으면서 두 그루가 양쪽에 있는데 그 위에라는 말이 있죠. 알로샤라는 말인데 로샤라는 말은 꼭대기 머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꼭대기 위에 순금 등잔대 꼭대기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러니 자 순금 등잔대 위에 요 그릇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릇이 있고 그리고 7등잔이 있고 7등잔이 있다는 말은 보세요. 7등잔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등잔대가 있고 두 감람나무가 옆에 있고 그릇이 있고 그리고 요 등잔이 하나 여기는 지금 안 넣은 거예요. 지금 불 안 붙인다 안 넣은 건데 원래 여기에 등잔이 따다다다 있다고요. 7개가 있고 그리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3절에 보면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보자 빼먹은 게 있나? 등잔이 있으면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 있는 7간이 있다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이 있으면 요 그릇에서 여기에 딱 용쓰네 진짜. 자 보세요. 감람나무가 여기 있고 여기서 기름이 여기 부어지잖아요. 그럼 요 그릇에서 기름이 또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7간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를 통해서 그릇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릇에서 관을 통해서 여기 하나하나 기름이 임하더라. 그러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어떤 기름 부음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자, 3절에 보면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거 아까 했고 4절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5절에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해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건 해석할 필요가 없어. 뭡니까?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 이거 읽으면서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천사가 이걸 왜 물어봤을까 생각해요. 알지 못한다는데 왜 또 물어보냐고. 나 이런 스타일 제일 싫어하거든. 내가 한 말인데 왜 그걸 반복해서 또 물어보냐고. 분량 채우려고 그랬나 봐. 6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바벨은 이 바벨론 할 때 이 바벨이고 그 히브리 발음이 뭐라 돼 있노? 스룹 요거는 자라에서 왔어요. 씨 아니면 흐르다 뭐 이런 데서 왔는데 이거를 번역하면 바벨론에서 뿌려진 자 바벨론의 후손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이런 이름인데 어쨌든 요 스룹바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요 기름 부음이 임하는 환상 뒤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과 약속을 줘버립니다.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어떠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한 가지 여러 가지 표징 중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약속이 보이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약속을 딱 붙잡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딱 주장해 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요 스룹바벨이 스가랴가 요걸 보자마자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과
말씀이 주어지는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래 보니까 뭐라 하냐?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뭐로 되지 않는다고요? 아니한다가 로라는 말인데 절대 되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 번 반복되어 있죠. 처음에 힘으로 되지 않는다. 하일이라는 말인데 군대를 얘기해요. 군대. 하일이라는 말은 군대. 힘으로라는 말은 군대. 어떤 그 재산, 부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집단적인 힘을 군대를 생각하면 개인의 힘이 아니라 어떤 집단의 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서 등잔대에 등불을 켜는 게 사명이거든요.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게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고 이 기름 부음을 얻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들의 직접적인 사명은 성전 재건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물리적 성전은 이제 그렇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제3성전이 마지막 때에 지어져도 예수님 성전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다스리는 성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전이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물리적 성전, 우리에게는 영적인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뭐가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라고 제한을 딱 걸어 두시는데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거는 집단적인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솔로몬 성전 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솔로몬 성전 때는 역군만 3만 명, 그리고 짐꾼이 7만 명, 그리고 돌들을 채석해서 나르는 사람이 8만 명, 합이 총 18만 명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스룹바벨 때 딱 뚜껑을 까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42,300명이 스룹바벨이랑 함께 1차 포로기한을 왔거든요. 42,300명이. 그러면 4배 이상이 인구수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전 지을 때. 그 스룹바벨 마음 가운데서는 솔로몬은 이전의 영광도 아니고 그런 화려한 성전도 아닌데 그때는 인구도 많았는데 지금은 1차 포로기한이라 가지고 42,300명 가지고 무슨 성전을 짓고 그리고 16년 동안 지금 성전이 안 지어졌습니다. 학계가 그렇게 하라 했는데도 학계 해놓고 안 했단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학계 해놓고 안 했는데 요 16년을 자기 집 짓고 자기 아니와 자기 삶을 위해서 산다고 16년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16년 동안 하지도 않았는데 인구수도 작으니까 스룹바벨 마음 가운데에 낙심이 오는 거야. 계산을 해보니까 될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룹바벨아,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희 집단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몽되고 깨어 일어나고 여러 많은 인파와 인구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집단적 힘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리들을 해줘야 되는 때고 내줘야 되는 때고 실제로 그런 것들 효과를 보고 있는 때, 그리고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 이렇게 깨어날 수 없는 때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면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구나. 교회는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자 하는 상황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그거 중요한데 그걸로 다 할 수 없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능력으로도라는 코아흐라는 말인데 여기 능력인데 요거는 개인의 에너지나 개인의 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탁월한 어떤 여수와 같은 지도자, 어떤 탁월한 수룹바벨과 같은 개인들, 그리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와 힘과 재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탁월한 사람이 있다 해도 안 되는, 생명수교에 탁월한 사람이 서울에 한 사람 한 사람 있다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한 180석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이렇게 꽉 찬다고 해도, 집단의 힘이 강해진다고 해도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고, 그 가운데 정말 여기 이제 교회 장로들이 세워지고 나중에 또 뭐 안수 집사님들이 막 일어나고 좋은 목자 목녀 리더들 초원지기들이 일어나고 또 교역자들도 세워지고, 할렐루야. 이런 형태의 교회는 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막 탁월한 사람들이 세워져도, 개인의 역량이 탁월해도 그걸로 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오직이라는 말이 키임이라는 말인데, 한글로 번역하면 확실히 무엇이 아니면, 그러니까 오직 무엇이 아니면, 무엇에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나의 영이 아니면, 확실히 나의 영이 아니면 성전 제거는 집단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집단의 힘으로 완벽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탁월한 개인이 세우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기초돌을 놓는 것 같은 여러분 지금의 멤버들, 여기 계신 이제 한 1년 조금 넘어가는 이 생명수교회 지금 여러분 기초석과 같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탁월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단들이 쌓일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곳이 그냥 사역의 터를 넘어서서 오늘 이곳이 기도의 제단이 되기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니다, 네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했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이루어냈다고, 오늘 이 나라는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세워졌다고, 오늘 이 나라는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돌파를 이루셨다고, 오늘 이 교회는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힘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돌봐주시고 일으키시고 세워주셨다고. 할렐루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16년 만에 감각을 시키신 거예요. 왜 16년의 세월이 지났느냐?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인생살이, 세상살이, 사회에서도 집단의 힘으로 해야 될 일, 교회에서 세상 방법 똑같이 쓰니까, 또 개인의 역량, 개인의 힘, 개인의 에너지, 나의 탁월함, 나의 머리를 굴려서 계산으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왜 이들은 16년이 걸렸느냐? 하나님은 나의 영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을 알아라고, 요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16년 하나님은 느긋하게 보내셨어요. 우리는 당장 이 생명수교회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당장 채워져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사람 의존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집단의 힘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새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16년 동안 가르쳐 준 게 그거예요. 나의 영으로 된다. 나의 힘으로 된다. 이 대한민국에 다시 일어나는 것도 여호와의 영으로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또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큰 산하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크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셨더니라. 아멘.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새로운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이들 이스라엘에게서는 성전을 재건할 때에, 신약 교회인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외부적인 방해와 내부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부적인 방해가 뭐냐면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을 직면하고 있었어요. 큰 산은 뭐냐면 성전 재건의 외부 방해 세력들. 에스라 4장 1절에서 한 6절을 쭉 읽어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야 나도 너희 성전 같이 짓자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더러운 이방인들, 그러니까 성민과 구별되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성전 짓겠다 했을 때에 거부했습니다. 방해 세력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을 방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에게나 뭐 다리오 이런 왕한테 또 고발을 해가지고 이걸 멈추게 법적인 힘으로 교회를 누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된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힘으로도 에스라 때에 막아보려 하고 성전 짓는 것을 회파하려고 하고 사명을 내려놓게 만들려고 그렇게 원수가 악을 써도, 오늘 이 스룹바벨 얘기하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는 거. 근데 만약에 스룹바벨이 있잖아요, 집단의 힘을 이용했다면 큰 산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스룹바벨이 있잖아요, 그냥 자기 알량한 머리로 그냥 계산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탁월함과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그냥 기도는 내팽개치고 사명은 내팽개치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건 내팽개치고, 금초대의 삶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금초대의 삶을 내팽개치고 그냥 집단의 힘과 개인의 역량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큰 산은 결코 평지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나의 영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환상을 본 이후에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그래서 민족들이 끊임없이 성전 재건을 방해한 겁니다. 여기 보면 평지가 되리라 라는 말이 모든 대적의 제거를 선포한 것인데, 보면 머릿돌이라는 게 여기 나오죠. 머릿돌. 머릿돌은 성전 건축을 재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6년 전에 성전 재건을 하다가 멈췄잖아요. 그럼 16년 뒤에 다시 머릿돌을 어떻게 하냐, 이게 보면 내놓을 때에, 이 말은 야차라는 말인데 나가다의 사역형입니다. 그러니까 나가게 하다인데 이걸 의역하면 끌어내다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끌어냈을까, 이 돌을? 아까 그 무너진 산에서, 아까 그 평지가 된 산에서 요거를 끌어내가지고 다시 16년 만에 성전 재건을 딱 하는 순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총, 은혜다. 대한민국 재건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재건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은혜다. 북한 동포가 해방되고 이 땅에 다시 사명이 주어져서 기도로 세운 이 나라, 북한과 함께 아울러서 기도로 함께 완성되어서 이스라엘까지, 온 열방까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다시 세워진 새 대한민국, 지금은 반쪽짜리 국가, 반쪽짜리 자유, 반쪽짜리 광복을 맞이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마치 16년 만에 돌을 올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 나라에 스룹바벨 같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다시 이 나라를 두 나라가 나뉘지 않고 한 나라 만드시고 한 왕이 다스리게 하시고 우상을 제거하시고 북한 동포들에게 다시 한번 반쪽에 남아있던 자유를 회복할 때에 이와 같이 우리 이런 터져나오는 고백을 할 거예요. 은총이다,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근데 요거를 어디에서 빼낸 돌로 했냐 하면 아까 큰 산이라고 하는 대적이라고 하는 외부 대적 있죠. 그 대적에서 끌어내서 취해가지고 성전 재건을 다시 이룬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교회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 교회의 사명을 멈추게 하려는 모든 세력, 거기서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시고 거기서 약탈과 탈취물을 취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것으로. 마치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탈취문을 들고 나왔던 것과 같이, 바벨론 포로 기한 때에 고레스가 보낼 때에 그 은금보화와 많은 재물을 들고 나왔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실 때에 원수에게 빼앗겼던 물질들, 공산 세력에게 빼앗겼던 인재들, 다음 세대들, 허투루 썼던, 부정과 부패로 썼던 대한민국을 큰 악의 구렁텅이로 만들려고 했던 모든 재물들, 원수에게 바쳐졌던 재물들, 대적에게 바쳐졌던 재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취하셔서 다시 재건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예언되고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도 이뤄야 되겠다. 8절 9절에 보면 이것도 해석할 필요가 없어. 읽어보면 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러니 무슨 말이냐?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방금 놓았잖아요. 16년 만에 다시 놓았기 때문에 완성도 그의 손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다시 남은 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도로 세운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이걸 그냥 원수에게 내어줄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로 세워졌다면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네 손에서 시작한 거 네 손에서 마칠 것이다.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약속. 10절에 보면 이거는 내부적인 방해 세력이에요. 내부의 방해 세력인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카탄이라는 말입니다. 카탄은 하찮은, 무가치한 이런 말입니다. 하찮은 일, 작은 일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백성들, 다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이 백성들 보기에 하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외부에 있었느냐? 아니라니까. 내부에 있었다. 내부에. 보세요. 여기 보면 하찮은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앞에 세대들. 이 앞에 세대들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영광의 때를 봤습니다. 영광의 때를 봤는데 이제 약속이 다 70년 만에 이스라엘에 왔더니 아무것도 없거든요. 허허벌판에 유정도시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돌 몇 개 쪼아가지고 막 성전 만들겠다고 이렇게 지금 용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솔로몬 때의 성전을 봤기 때문에 하찮고 무가치하고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내부의 방해 세력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동체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학개서 2장 3절 한번 볼까요? 2장 3절. 학개서 2장 3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니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사람들은 회의주의자가 돼버려요. 내부 안에서 그렇다니까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믿음의 말이 아닌 사람들. 예수님이 왜 병 고치실 때에도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수제자만 딱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집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도 아예 내보냅니다.
딱 수제자 몇 명이랑 그 집 식구들만 딱 보는 데서 치유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리고 요 이스라엘 내부에도 외부의 공격이 오히려 수월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예전이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이전 이스라엘 영광이 좋았지, 뭐가 좋았지. 이게 왜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보고도 좀 이제 다른 뉘앙스지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저는 역사책으로만 배웠던 그 시대를 직접 살아온 저희 할머니나 저희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은 전쟁을 막 2번씩 겪고 오고 이 나라의 산 역사를 본 사람들, 그 산 역사를 보고 온 사람들이 오늘 현 시대의 대한민국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나 땅을 치고 막 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중보하시는데, 근데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전이 좋았다, 여기에서 머물겠죠. 옛날이 좋았다, 여기에서 머물겠죠. 뭐 삶의 질은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옥죄고 나라 같지 않은 나라에, 이 무정부 상태에 국헌이 문란하고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 도대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아요. 전도서는 그거 지혜가 아니랍니다. 앞으로 이끌어 가실 미래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는 게 그게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우매자만 멈춰 있어요. 우매자만 정지해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사람들, 교회도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교회 생활 좀 해봤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초등부나 중고등부나 여기 막 청년부나 이렇게 막 왕왕 세워져서 부서가 이제 개편이 막 되면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 어떤 사람들이냐? 교육자가 만약에 뭘 하자 한다. 이번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합시다. 그거 다 우리 다 해봤는데 그거 다 해봤는데 그거 다 우리 해봤어 그거. 그럼 또 좋거든. 그거 다 해보니까 좋아. 그럼 그 다음 교육자가 얘기해. 옛날에 더 좋았는데. 옛날엔 더 좋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때 작년에 더 좋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곤란해요. 내 교육자를 해봤을 때. 나는 제가 27살 때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여러 굵직굵직한 이 부산에서 이제 네로라는 교회에서 왜 교사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딱 10명이 모인 거예요. 제 교사로. 나는 전도사 처음 하거든. 이 사람들은 베테랑 교사들이 막 모였어. 또 생명수교회는 막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온다고 해요. 또 저런 데도 다 충족이 안 되다가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 칼 하던 사람들이 딱 앉아 있어. 나 좀 한 칼 했는데 하고 딱 앉아 있다. 10명이 딱 앉아 있거든요. 뭘 하면 내가 뭘 하자 하면 뭐라냐? 그거 뭐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해봤는데 하나든지. 내 감동이 없는데도 이거 해봤는데 진짜 좋은데, 아니면 이전 교육자가 제 앞에 이전 선임 교육자가 있었다면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더 좋았는데 어쩌란 말이야. 나는 처음인데 저그들은 뭐 몇 번을 해봤던지가 나는 처음이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기를 꺾으면 안 돼요. 27살이면 얼마나 그 열의가 넘치고 죽어는 해봤어도 나는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너 어쨌든 아이고 그래 그거 잘한다 그래 네가 좀 해봐라 좀 지켜봐주고 밀어줘야지. 딱 팔짱 끼고 나 해봤는데 그거 다 그 옛날 앞에 목사님도 다 했는데 그거 다 좋긴 좋더라
이게 더 좋던데.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서울 생명수교에 누가 부교역자로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여기 오신 분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서울에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 있겠어요. 다 어디서 뭐 한 칼 하시다가 오신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 다음에 신대원 갓 입학한 전도사나 뭐 이런 전도사님들 와가지고 뭐 하자 하면 속으로는 조그만 게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속마음이니까 어쩔 수 없어. 겉으로는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그래 해줘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싸운다고. 뭐 하더래 됐어요.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그랬더니 다림줄 여기 보면 보세요 여러분. 10절 우리가 하고 있죠. 10절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봤어요. 아까는 머릿돌이 있는 걸 봤잖아요.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뭐 하였다고요? 기뻐하였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 다림줄은 뭐냐면 주춧돌이란 말인데, 아까는 성전이 처음 다시 재개될 때에 놓았던 머릿돌이고, 요거는 완공될 때의 기념으로 세우는 돌입니다. 그러니 아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시작했으니 완공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요게 이제 다른 번역으로 했을 때는 방금 완공할 때 세운 돌이고, 요 다림줄이라는 말은 뭐 이런 거겠죠. 벽이 이렇게 성전이 딱 세워졌으면 위에서 이렇게 줄을 재가지고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다, 뭐 여기에 돌을 세우면 마지막 돌을 세우면 좋겠다, 요쯤이면 좋겠다 하고 측량하는 요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추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성전 마지막 완공 때에 놓는 돌인데, 거기에 7눈이 있어요. 7눈이. 어렵죠. 돌에 7눈이 있다는 게. 근데 처음에 보세요. 3장 9절에 가보세요. 똑같은 돌이 있습니다. 똑같은 돌이 하나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장 9절에 세운 돌을 보세요. 한 돌이 7눈이 있는데, 한 돌에 7눈이 있는데 그 7눈에 박힌 돌은 3장 9절의 돌은 이스라엘만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성전만 바라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처음에 3장 9절에 있던 돌은 눈이 막 있어요. 7돌이. 돌에 눈이 7개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스라엘만 감찰한다. 요거는 이제 처음에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사야 28장 16절 찾아가 보세요. 이사야 28장 16절. 보세요. 찾았습니까? 가만히 좀 기다려 보세요. 자, 찾았죠?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뭐를?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이거는 여러분 시험한 돌이 아니라 시험하는 돌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급하다는 말은 마지막 때에 두렵고 위협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돌인데 이 돌은 뭐라고요? 시온에 세워진 돌이고, 시온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이고, 요 돌은 시험한 돌이 아니라 시험 뭐하고요? 시험하는 돌인데 이 돌이 감찰을 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을. 그 무슨 말이냐면 3장 9절에 놓았던 돌은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돌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요 돌이 시험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이게 거치는 돌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는데 온 땅의 주라는 말 보입니까?
온 세상의 주라는 말이죠. 아까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성전은 지을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돌이 마지막에 돌이 세워진 돌은 온 땅의 주 앞에 세워진 돌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복음 역사가 모든 민족이 돌아오기까지 열방에 전파되었듯이 처음에 이 구속 역사가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열방으로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는 것처럼 이 성전의 처음 기초돌을 놓았던 것과 마무리 돌을 놓을 때에는 이스라엘에서 열방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 9절의 돌과 요 돌이 다르다. 하나의 쭉 성전이 지어져가는 역사의 흐름이 곧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흘러가는 세상 역사의 흐름과 동일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 오늘날 이스라엘에게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예수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사랑했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복음대로 살았든지 안 살았든지 걸려 넘어지는 돌, 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양의 편에 염소 편에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스가랴 3장 8절의 9절의 돌은 그렇고 결국 하나님 나라 시작은 이스라엘로 시작되어서 모든 열방이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 성전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다. 11절 12절 보면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12절에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앞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물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쌩깠나 봐. 등잔대 좌우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아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스가랴가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 뭐냐 하니까 천사 말 안 하지요. 그리고 12절에 다시 그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이제 가지로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보면 금기름을 이렇게 흘리는 이라는 말은 흘리는이라는 말이 있는데 루크라는 말인데 비우다 사역형인데 이게 쏟아 붓게 하다, 비우게 하다라는 말이니까 쏟아 부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쏟아 붓게 하는 금관이 연결되어 금기름을 흐르게 하는 감람나무에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감람나무가 이렇게 있고 가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가지 하나가 삐쭉 나와서 이 올리브 기름을 계속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흘러내게 하는 감람나무는 아닙니다. 감람나무는 아니고 나는 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한 것처럼 이 감람나무는 성령님이고 요 성령에 붙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계속 기름 부음을 공급해 주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보면 13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모른다니까.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15절 또 14절 이르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이름이 이츠하르라는 말인데 신선한 기름입니다. 신선한 기름이고 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기름의 아들들이에요. 기름 부음의 아들들. 기름 부음의 아들들 두 명이 있는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알 아돈이라는 말인데 주 곁에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알이라고 하면 뭐뭐 위에라도 되지만 곁에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 곁에 뭐하고 있는 자들이다? 서 있는 자들, 아마드라는 말인데 서이다, 서 있다라는 말과 입장을 취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으로 입장을 내가 정확하게 세상과 선을 긋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입니다. 자기 입장을 복음에 분명하게 연결시키고 취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얘기를 합니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어떤 역할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에 자기가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계속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같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계속 기름 부음을 흘려내는 자들, 축사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계속 주님과 연결되어서 기름을 흘려내는 사람들. 근데 이 기름 흘려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왜 우리는 어떻게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뭐냐 하면, 주님 곁에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이 아니라 아까 집단적인 힘 하나, 성령님 능력, 개인의 역량, 성령의 능력, 다 해보고 이거 취하고, 이거 해보고 성령님 마지막에 세상이 악으로 돌아가고 악과 악으로 치닫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느슨하게 사는 사람.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리고 이 열방의 상황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복음과 함께 취하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는 이스라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 뭐 이스라엘이 우월하다, 뭐 이스라엘이 대단하다, 이스라엘 성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구속사의 마지막 점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언론이나 뉴스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대립을 할 때에 과장되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고립시키고 왕따시키고 국제사회의 왕따를 만들어버리고 전쟁 광인 나라로 만들지언정,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스라엘 해석할 때에는 이스라엘 편이 된다든지 입장을 정확하게 취하는 사람들, 종북 안 된다, 주사파 안 된다, 좌파 안 된다, 우리는 연방제 통일 안 된다, 붉은 통일 안 된다, 우리는 자유 통일이 필요하고 복음 통일이 필요하다, 맨날 평화 이놈의 새끼들이 대화를 못하다가 죽은 귀신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대화를 해야 된대. 대화를, 그놈의 대화를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대화했으면 대화 많이 한 거지. 맨날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내가 보기에는 대화를 못하다가 막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들러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애매한 평화, 뭐 이런 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결정짓는 아주 악한 사상들, 정확하게 세상이 창조론을 거부한다, 진화론을 거부한다, 복음 통일을 거부한다, 이스라엘을 배척한다, 동성애를 옹호한다, 정확한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하늘 기름 붓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러한 사람들 하늘 기름 부어서 공동체에 기름 부음을 흐르게 하는 사람들로, 흑백이 정확한 사람들, 색깔이 정확한 사람들, 신앙의 색깔이 정확한 사람들,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한 사람들, 성령과 동행함이 정확한 사람들, 배도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외에 오직 구원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확한 자기 입장이 있는 사람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 바벨론 70년 포로가 얼마나 좋고 향락이고 부유하고 재밌는데 자기 입장이 불분명했으면 거기 나왔겠어요? 자기 입장이 정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러 터진 사람들은 세상에 남고 바벨론에 남고 이스라엘에 남습니다. 근데 정확한 주님 편에 정확한 입장이 선 사람들은 약속이라 하면 나와버립니다. 주님 재림의 때다라고 하면 소금 기둥처럼 돌아서지 않습니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도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